벌써 11월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달을 우리가 키워드로 붙잡은 말씀을 따라서 열매가 가득한 교회, 열매가 가득한 교회. 농부는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하죠. 그렇죠? 전번 그 뉴스를 한번 보니까 그 비가 금년에는 또 어느 지역에는 너무 많이 와서 그 벼가 아예 이게 가을인데 벼지도 않았어요. 왜 베지 않았느냐 물으니까 이게 베고 뭐 이런 싹이 안 나온대요. 왜? 이 벼 이삭 알이 한 300알이 붙어야 되는데 한 100개 정도 붙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배는 싹도 안 나온다. 그래서 아예 베지 않았다고 합니다. 참 그 논을 바라본 농부의 마음은 많이 찹찹했을 겁니다. 근데 어느 지역에 이렇게 가보니까 막 그 사과나무가 말이죠. 예? 얼마나 사과가 많이 열렸는지. 저희가 자랄 때는 그 저희 그 지역에는 사과나무도 몰라요. 사과나무도 몰라서 사과야 열매에 대해서 관심은 많았지만 나무에 대해서는 별로 저희는 그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한번 차를 타고 이렇게 오다가 보니까 사과밭이 있더라고요. 사과가 얼마나 많이 열렸는지 아주 불그스레한 그 사과가 막 주렁주렁 맺힌 거예요. 자, 이렇게 사과가 많이 열린 그 사과밭 그 주인은 그 밭을 보면서 어떨까요? 아마 기쁨이 넘칠 겁니다. 그래, 올해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린 보람이 있구나. 아멘.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에 이렇게 비유했더라고요. 어떤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이 각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 달란트를 맡겼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맡기고 간 거예요. 그래 이제 좀 세월이 흘러서 다시 주인이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그 종들을 하나하나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들은 주인이 자기들에게 그 주인의 달란트를 맡겼기 때문에 5달란트 받은 종은 진짜로 나에게 이 귀중한 달란트를 나에게 맡겼구나. 그래서 주인의 그 귀중한 달란트를 가지고 가서 열심히 장사해서 한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긴 거예요. 또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주인의 달란트를 나에게 이 귀중한 2달란트를 맡겼는데 가서 열심히 장사를 했어요. 장사를 하다 보면 미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인의 그 마음을 가지고 가서 열심히 장사를 해서 2달란트 갑절을 남겼어요. 그런데 1달란트를 그 맡은 종은 가가지고 그것을 땅 속에다가 포장을 해서 묻어뒀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내용을 자세히 얘기했더라고요. 이 5달란트, 2달란트 이 사람들은 주인이 돌아와서 그 종들을 불렀는데 열심히 일을 해서 이렇게 배를 남겼단 말이에요. 주인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이나 2달란트 받은 종이나 다 같이 배를 남겨서 왔는데 주인도 너무 기뻐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바로 열매가 가득한 거예요. 예.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 참 복음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복음의 열매가 가득 맺히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열매가 가득 맺히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주인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주인의 마음을. 왜 주인은 이 주인의 이 달란트 소유를 나에게 맡겼을까? 이걸 진짜 빨리 깨닫고 그 주인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주인이 기뻐하면서 뭐라 그러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리고는 더 많은 것을 맡겨주는 거예요. 그럴 때 뭐 이 종들은 부담스럽다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인정받았구나. 아멘. 이게 성장한 마음이요. 주인이 나를 이만큼 인정해줬고 나도 주인이 나에게 맡기신 이것을 가지고 정말 내가 이 사회에서 성장했구나. 뭔가 나도 이 사회에서 사회를 살릴 만한 그러한 인물이 됐구나.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기뻐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동산교회가 이렇게 열매가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주야로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 생각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주님의 마음. 오늘 바울 사도는 그가 전도하면서 곳곳에 교회를 세웠는데 제가 볼 때는 여러 이 교회를 아시아 또 마게도냐 이렇게 로마 지역에 다니면서 제자를 세우고 교회를 세웠는데 특별히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마게도냐 지역에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해서 처음 발을 딛고 교회를 세운 것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 그러니까 그 바울 사도의 마음 속에는 이 빌립보 교회가 좀 뭔가 남달랐어요. 왜? 또 복음 전하다가 어디 갔어요? 감옥에 갔잖아요. 그런데 그냥 감옥에만 간 게 아니에요. 감옥에 가서 그 복음 전하다가 온 몸이 상처투성이가 됐는데도 뭔가 그 상처투성이에 묶이지 아니하고 그 복음 전하는 그 기쁨이 더 큰 거예요.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뭐요? 찬송하고 기도했다니까. 아이고 이 상처가 빨리 낫게 해주세요 하고 상처에 묶인 기도가 아니라 빌립보라고 하는 이 지역에 우상이 묶이고 이들에게 복음의 빛 참 그리스도가 증거된 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선포된 것 때문에 매를 맞아도 비록 몸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것 때문에 억울해하거나 힘들거나 그러지 않고 도리어 찬송했는데 그 밤에 말이죠.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간수들이 예수 믿는 그런 밤이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 교회 중에서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무엇보다 더 사랑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이 빌립보 이 옥중 서신인데 이 옥중이 어디 옥중이냐 하면 복음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힌 거예요. 거기에서 오늘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예요. 쓴 편지라고 말이죠. 그래서 정말 이 빌립보서 1장 4절 한번 볼까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이 옥중에서도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는 24시 교회를 위해서,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교회에 있죠. 마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동산교회가 주님이 원하는 그 열매를 많이 맺히게 하는 것이 뭐냐?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자나깨나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열매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산업의 현장에서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 목회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바울 사도는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오늘 1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오늘 사도의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도 이 기도를 따라서 우리를 통해서 이런 귀한 의의 열매가 가득한 그러한 복 있는 우리 동산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너희 사랑이 풍성하기를 기도한다. 오늘 빌립보 교회에 사랑이 풍성하기를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 교회 안에 이 사랑이 풍성하기를 원한다. 교회는요, 가장 중요한 밑바탕의 복음이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말하는 그 사랑은 오염된 사랑이에요. 어쩌면 진짜 사랑이 있어요. 진짜 사랑. 교회 안에서 특별히 우리가 함께 누려야 할 진짜 사랑은 뭐냐?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이 올바른 그런 사랑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는 변함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사랑의 공동체.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니까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사 그랬어요. 점점 어떻다고요? 풍성하게. 점점 뭐예요?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이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요사이는 보면 교회 안에 너무 많은 갈등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상처받는 일이 참 많아요. 오늘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이 사랑이 풍성해져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 우리가 사랑이 풍성해야 된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면 이 교회 안의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신 사랑이에요. 주신 사랑.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입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이 지식이 있어야 돼요. 이 지식. 교회 안에 지식이 있는 이 사랑이 점점 풍성해져야 된다. 총명 있는 그 사랑이 풍성해져야 된다 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이 기본적인 지식이 벗어나고 이기주의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감정에 이끌려서 그냥 금방 사랑했다가 금방 미워했다가
내 감정, 내 마음에 좀 안 맞으면 그냥 미워하고 갈등하고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지식이 없는 그건 세상 사랑이에요. 오리지널 사랑은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이 지식이 있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 먼저 우리에게 뭐가 있느냐면 우리에 대한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예요. 그 이처럼 사랑하사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타협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주신 사랑이에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여러분, 목숨을 버린 사랑, 목숨을 준 사랑,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목숨을 버려준 사랑을 우리는 입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목숨을 버려준, 살과 피를 찢겨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오해도 있고 갈등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오해도 어떤 갈등도 다 용서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변함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말이죠. 그래, 그 지식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체. 아멘. 옆에 사람을 보십시오. 한번 뒤에 사람도 한번 봐 보십시오. 다 아름답죠? 아름다워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요. 전부 그리스도의 귀중한 지체예요. 우리가 볼 때는 좀 약해도요, 하나님 볼 때는요, 그 약한 사람을 하나님은요 더 사랑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표현할 때는 더 사랑, 덜 사랑 그런 것이 그래서 표현하지만 우리 주님이 볼 때는 덜도 더도 없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지체를 생각해 보자고요.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는 각 지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똑같이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백이 꼭 돼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은, 우리 집사님은, 우리 성도님은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받은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좀 실수를 해도 뭐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총명은 뭐냐 그러면 깨달았다 그런 말이에요. 깨달았어. 그런데 우리는 깨달은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깨달았으면 뭔가 결단을 하는 거예요. 결단. 그게 총명이라는 말이에요. 뭘 깨달았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이 시간에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우리는 모두 지체구나. 지체구나. 조금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마음을 힘들게 해도 그럴 수 있어요. 왜?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이제 마귀가 없는 저 천국에 가면 그런 갈등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습니다.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입은 우리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절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끊어질 수가 없다니까. 이게 절대입니다. 절대. 이 절대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우리는 절대 끊어질 수 없다. 이 확신을 우리 온 성도들이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점점 이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전에는 우리가 이 복음이 조금 이해됐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이제 그리스도의 진짜 지체로서 그리스도를 누리게 돼 있어. 그래서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중요한 지체라고 여러분들이 믿고 고백되어질 때에 이제는 이 사랑이 풍성해져서 이제 어른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붙잡아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권고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그들을 위해서 물질도 드리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이렇게 되어지기를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이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속지 말고 정말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사랑이 점점 넘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동산교회가 점점 사랑이 넘쳐야 돼요. 점점 그래서 풍성하게 그냥 겨우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하자고 말이에요. 풍성하게. 아멘. 풍성하게 하자고 말이에요. 저 사람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서로 사랑하자고 말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조금만 사랑해도 우리는 받는 우리가 뭐예요? 마음을 확 열고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예요. 이 조그만 사랑이 나에게는요 큰 힘으로, 큰 기쁨으로, 큰 영광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해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이 교회 안에 따뜻한 사랑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밖에 있는 피곤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이 따뜻한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지난주에 말씀처럼 겨자나무 그 가지에 새들이 깃들이고 노래할 수 있는 적어도 우리 교회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우리 구역이 되고 우리 교구가 되자 그 말이에요. 이제 새로 편성된 교구가 서로 똘똘 뭉쳐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딱 하나 되는 것. 마음이 하나 되고 생각이 하나 되고 기도가 하나 되고 한 입술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우리 동산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랬느냐? 분별하라 그랬어요. 분별하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러라. 이르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러라.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말이에요. 오실 때까지 이 사랑을 점점 풍성하게 해라. 우리 교회가 이 사랑을 더 풍성하게 해라. 꼭 기억합시다. 이제는 변함없는 그랬어요. 변함없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어떤 것이 지극히 선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선한 것 중에서도 우리는 지극히 선한 것 이걸 분별하면 지극히 선한 것에 이룰 수 있어요. 그래 우리는 기본적으로 선한 것과 악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선한 것이고 어떤 것이 악한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우리가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예,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동산교회가 열매가 가득하게 할 것이냐 하면 여러분들이요, 예,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가 분별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정말 악한 생각이구나,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좋은 교회가 됩니다. 이게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중직자예요. 이 분별이 안 된다 그러면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는 분별이 잘 안 돼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는가를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1절 한번 봐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랬어요.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에 그렇게 말했죠. 분별하도록 하라. 예. 그러면 2절부터 생각해 봅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예.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한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에요. 예. 본받지, 우리 성도들이 본받아서는 안 될 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본받지, 이 세대가 말하는 것을 본받지 말아라. 이것이 뭐냐 그 말이죠. 그게 뭐냐면 자기중심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 자기중심적인 생각, 이걸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안 되고 자꾸 모든 것이 신앙생활에 내 중심이에요. 내 중심.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좋은 것이 좋은 것이에요. 내가 좋지 않는 것은 전부 안 좋은 거예요. 내가 행복하면 그게 진짜 행복이고, 예? 이런 생각, 이런 것을 우리는 버리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버려. 그러면 정말 선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그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라 그 말이에요. 온전한 뜻을 찾아라. 그것이 뭐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려라. 자,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오늘 우리는 예배 시간에도 내 중심 생각, 이걸 가지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예배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뭘로요? 산 제물로 드려라.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지 말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냐 이 말이죠. 내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잘못 예배 드리는 것이 뭐냐면 내 중심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는 말씀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때에 우리의 삶이 바꿔지고 우리 동산교회의 열매가 맺혀지고 우리 가정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가장 선한 뜻이 뭐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동산교회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사단은 지금도요 우리 속에서
선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 분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어떤 것이 정말 교회를 위한 것이고 어떤 것이 우리 복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고 어떤 것이 정말 교회 중심이 되고 하나님 중심이 되는가. 좀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응답받아야 할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해요. 아무리 뭐 말씀이 뭐라고 하든 어쨌든 그냥 그건 말씀하십시오. 들을게요. 그리고 끝나면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주인이에요. 말은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그러고는 뭐요? 예배 시간에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옵소서가 아니에요. 아무리 입술로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옵소서 일어나면 그냥 내 중심으로 해버린다니까. 이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이 예배가 온전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중심적인가? 가장 악한 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이 세대는 뭐냐? 네 중심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네가 행복해야 진짜 행복한 것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교회 생각할 필요 없어. 네 뜻대로 해.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말든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십니까? 우리는 이 예배당에 나올 때는 나를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니까. 제물은 뭐요? 나의 생각을 내려놔요. 내가 손해보는 것도 좋아요. 내려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에요. 정말 교회를 헐고 이 은혜로운 공동체를 헐고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뭐냐? 내 속의 역사는 내 중심이라고 말이에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 동산교회를 통해서 열매가 많이 맺히기를 원해요. 열매를 많이 맺히기를 원한다니까. 그래서 열매가 가득한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라. 그런 예배를 드려라. 그런 삶을 살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늘문이 확 열리고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히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복받는 날이에요. 오늘 우리는 변화받는 날이에요. 응답받는 날이에요. 이 날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은 뭐냐?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한다. 의의 열매. 우리가 이제 30, 40, 이제 50세, 60세 정말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볼 때 어떤 열매가 맺혀 있습니까? 어떤 열매가 맺힌 거예요? 렘넌트 열매가 맺혀 있습니까? 의의 열매. 어떤 열매가 맺혀 있냐고 말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말은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절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돌감나무였지만 그리스도께 붙어버리면
그리스도 복음 속에 들어있으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면 절로 과실을 맺어요. 그런 열매가 맺힌다 그 말이죠. 예, 열매가 맺혀요. 열매가 가득하여. 예, 열매가 가득하여. 우리는 이런 열매 맺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열매를 맺히게 될까요? 예, 어떻게요? 예,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이런 풍성한 열매를 원하세요. 그래서 내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우리 이 열매가 맺혀져야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진액을 많이 먹어야 돼요. 그래야 가지가 든든해지죠. 그리스도의 진액은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이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의 미션을 가진 이것이 뭐냐? 주신 진액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히면 그냥 열매가 맺혀지도록 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향해서 야, 저 마게도냐 가서 말씀 증거하라. 예, 그 마게도냐 갔어요. 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루디아와 같은 그런 사람 다 예배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루디아를 통해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이 맺힌 열매는 실은 로마 감옥에 있는 이 사도 바울에게 가장 정말 위로가 되었던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예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도 문제는 있었어요. 어떤 문제냐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이제 여전도 회장이 열심히 봉사하다가 조금 마음에 안 맞아. 다시 말하면 자기의 열심으로 일을 하다 보면 서로 마음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더더구나 참 그런 소리를 들으면 주의 종은 굉장히 마음이 아픈 거죠. 뭐 복음을 떠났다 그런 말은 아닌데 우리는 내 열심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충성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질 때에 정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운동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직도 이 세상을 볼 때 복음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올무에 묶여 있고,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다고 말이죠. 그래 우리는 세상을 볼 때 항상 불신자 상태를 보는 이 눈이 열려야 돼야 돼.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답을 줘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없는 이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복음을 말하십시오. 오늘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들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준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계속 주면서 그 사람들을 양육해 갈 때에 여기에서 또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역 예배를 통해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 지역에서 찾아내야 돼요. 우리는 이런 교구 활동을 통해서 이런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복음 전할 수 있는 다락방이 계속 열려져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는 이런 전도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정말 열매 맺지 못한 그 가지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3팀의 이 축복을 누리자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 기간 안에는 연약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스도가 이해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서 자꾸 환경에 속고 여러 가지 삶에 속는 그런 부분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자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전도 속에 감춰져 있는 이런 귀한 비밀을 우리 모두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열매가 가득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에는 많은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매가 가득한 삶을 얘기해 준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하면 열매가 없는 생각을 해요. 주인은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지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알아. 이런 악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땅속에다 묻어놨어요. 그래서 나중에 주인이 열매가 하나도 없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뭐냐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사람은 할 일이 없어요. 교회 다녀도 할 일이 없어. 그냥 주일날 그냥 교회 갔다가 와서 또 다음 주일 되면 또 교회 가고 할 일이 없어. 신앙생활에 너무너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할 일을 못 찾은 거예요. 분명히 다른 종들은 그 주인이 준 달란트를 가지고 더 갑절을 남기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주인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부지런히 일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요, 기도할 필요도 없어. 뭐 땅속에 묻어두었는데 뭔 걱정이에요. 혹시 주님은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하는데 내 생각으로는 그냥 깊이 묻어두고 다른 사람이 일하면 저 시험 들어 잘못하면 교회 일 하다가 시험 들면 네 믿는 믿음도 없어져. 묻어둬. 이런 사람이 있어요. 주님은 오늘도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 때문에 옆에 사람이 열매를 맺고 진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주님이 원하는 것은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하는구나. 끝으로 뭐라 그랬느냐? 뭐라 그랬느냐?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한다.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여정, 인생 여정 속에 열매가 가득한 반드시 우리 인생 여정은 끝이 있어요. 주님이 반드시 25장에서 말한 것처럼 신랑이 오는 때가 있다니까요. 신랑이 오는 때가 있어. 등만 준비한 사람은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기름까지 준비했어요. 그런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슬기로운 사람. 주님을 맞이할 수 있었죠. 주님은 이어서 천국은 이 얘기하면서 이 두 가지를 특별히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교회 안에. 그 두 번째 얘기가 달란트 얘기. 달란트 얘기. 그게 뭐냐?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런 의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 공동체는 뭐냐? 그리스도 사랑의 공동체예요. 아멘. 사랑의 공동체. 올바른 예배로 말씀에 우리는 집중해서 하나님의 가장 선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그 뜻을 좇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맺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우리 동산교회 열매가 가득 맺혀져서 오늘 우리 때문에 우리 지역이 살고 민족과 세계 살리는 하나님의 큰 응답받는 우리 동산교회가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오력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